찬미 예수님, 저는 열혈교보사제 서종은 다니엘 신부입니다. 저는 백정현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네. 제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매님을 보면 영적 생활을 되게 진지하게 연습하네요. 네, 맞아요. 정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하고 싶었어요. 네. 자매님이 요새 계속 노력을 하시면서 영적으로 위안을 느끼는지 아니면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지. 네, 제가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생활이 늘수록 제가 위안을 느끼는 걸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아요. 위안을 느꼈다가 또 공허함을 느꼈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공허함을 느끼는구나 하면서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네, 좋아요. 네. 그건 좋은 건 아니지만 사실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기회이거든요. 자매님처럼 그렇게 위안을 느끼다가 공허함을 이렇게 살짝 느끼다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또 위안을 갑자기 느끼는 거랑 공허함을 갑자기 되게 강하게 느끼는 거랑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별하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영적 식별, 네. spiritual discernment. 사실 성 ignasio라는 성인이 이 규칙들을 14개나 정하시면서 그런 영적 이 exercise, 운동, 네. 영적 운동을 하십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영적 연습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영적 연습. 네. 교포 용어. 네. 아무튼 그래서 첫째로 이 위안을 느끼면서 살짝 공허함 느낄 때는 우리는 어떻게 계속 신앙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그런 상태이면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상태죠. 그래서 그 뜻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습관, 지난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하루 안에 이 삶의 계획을 설명해 드렸어요. 이 8방식, 그 8개 연습하면서 우리가 그 습관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 습관을 연습하면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리고 꾸준히 지켜오면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나가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열심히 느낌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게 앞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순간을 받아야 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바탕을 키우는 거거든요. 더 오래 할수록 우리가 이 감정을 따르지 않고 이 습관을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포기없이 노력을 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때 우리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느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그 습관을 꾸준히 연습하지만 갑작스럽게 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다가 많은 경우, 예를 들면 게으를 때가 많아져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그 뜻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 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두고 싶다, 그런 유혹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주 있어요, 신부님. 자주요. 네, 자주요. 사실 맞아요. 네. 자주 하지 않다면 그러면 그것은 네, 네.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악마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악마는 우리가 키워왔던 이 습관을 망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습관이 있으면 우리는 은총의 상태로 계속 사니까 악마가 어떻게 우리를 따로 공격 못 하거든요. 우리는 은총의 상태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느낄 수 있고 우리는 계속 응답을 하니까 이게 저절로 이렇게 건강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악마가 그 습관을 망하면서 우리를 그러니까 그게 악마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계획적으로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습관을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악마가 공격해요. 네. 공격하면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망이 생기면서 내가 실수를 했다. 이런 걸 느끼면서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계속 할 그 자격이 없다. 자신도 없다. 자신이 없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 게 생겨요. 생기니까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한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수를 하자마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돼요. 시작을 하면 그러면 조금 흔들렸지만 근데 계속 이 바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강하게 갑작스럽게 공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네. 그 뜻은 우리가 다시 말해 조절할 수 없는 이 환경에 누구나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갑작스럽게 이 응급한 상태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것은 그 바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바탕을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식별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 바탕을 바뀌면 그러면 우리는 결정을 하면서 잘못 선택했다고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신학생이 사제될 식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뭐 기도 생활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해요. 그러면서 부름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포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나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접으면 포기하면 그럼 이 공격이 점점 더 세게 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으니까요.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하면요. 그러면 계속 그런 상태로 나갔으니까 계속 살면서 이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뭔가 실수를 했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 네. 맞아요. 그런 게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포기 없이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요. 힘들더라도요. 이 공허함이 너무 세도요. 그런 상태로 계속 밀고 나가면 언젠가 어느 순간 이 위안이 살짝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서 이 평화를 다시 느끼게 될 때 그런 상태로 식별하면서 그래도 더 이상 여기 있는 게 안 맞다고 판단하면 그럼 그 상태로 나갈 때 그때는 진짜 평화를 느낄 수 있어요. 네. 그때부터 진짜 위안을 갖게 돼요. 그때는 확신이 있는 거죠. 내 길이 아니구나. 사제가 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잖아요. 평화를 비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존중 안 하고 결정을 하면 그럼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지만 우리는 편안할 수 있어요. 네. 이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한 분들 그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저도 이 제 경험 있으시고. 그 식별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받았을 때 이 신학교에 이 Come and See Retreat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구경하기 위해 피정을 한 주말 동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오렌지 카운티 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주의 이 남부에 오렌지 카운티라는 동네가 있어요. 카운티가 있어요. 근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쪽에는 그 스탠퍼드 대학교 다 아시죠? 거기 옆에 신학교가 있어요. 네. 그 신학교 이름이 성 패트릭 신학교이거든요. 네. 맨로 파크 시라고요. 거기 있는데 우리 주교님께서 저를 거기로 한번 보내셨어요. 거기에서 한번 식별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 선배 학사님들, 네. 선배 학사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구 학사님들 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들뜨죠. 네. 그래서 이 신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나도 언젠가 이 형들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 피정하면서 누구랑 붙어서 샤도잉을 해요. 네. 그래서 계속 신앙생활을 신학교에서 어떻게 사는지 그것을 함께 움직이면서 직접 경험을 하니까 이게 진짜 내 길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되게 좋은 기회죠.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제가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네. 금요일에 하루를 보내는데 다 끝난 다음 그 신학생 방에 들어와서 같이 내 부름의 내용을 한번 듣도록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학생님한테 다 고백을 했을 때 저한테 이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부름 없습니다. 그냥 짐을 싸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 대신 뭐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으니까 한 5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여기 온 김에 침묵하고 이 신학교를 즐기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근데 너는 분명히 부름이 없다. 이러신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충격받죠? 네. 왜냐면 저는 확실하게 부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가는데 그리고 뭔가 이게 그냥 우리 식별하는 과정에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니까 잘 수 없죠. 그쵸.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선배님. 제가 침대 옆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너무 판단을 못하니까 기도를 진지하게 하면서 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네. 진지하게 청하는 거예요. 성령한테도 청하고 수호천사한테도 청하고 성모님한테도 청하고 내가 확실하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 확실한 이 뜻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성경에는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그 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면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Bible Roulette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강조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렇게 강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진지한 식별을 할 때에는 이게 꼭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호기심 때문에
이 성경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 부름을 열린 마음으로 찾니까 이 정확한 천주교 입장에서 정확한 이 교리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성령을 불러서 이 정확한 대답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보면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말라키? 네, 말라키 말라키서 3장 1절을 읽었어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으리라.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홀연히 자기 성전으로 올리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들었을 때, 이 사자가 그 학사님 아니었을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내 부름이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와우, 진짜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그냥 뭐 이 피정을 계속 마무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 이 생각이 틀렸으면 여기 있는 동안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끝났고 네.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상황 때문에 엄청 공허함이 셌어요. 그렇겠어요. 하루 종일. 어머. 하루 종일. 네. 그러니까 난 왜 여기 있지? 이 누가 이 사자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계속 찾아보고 근데 하루 종일 찾다가 그 피정을 담당한 주교님이 계셨어요. 그 주교님이 계속 어떻게 식별하는지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 신학생들을 부르면서 좋은 인터뷰도 많이 시키셨어요. 네. 근데 피정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는데 제가 뭘 특별한 걸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할 수 없다. 그냥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했어요. 주교님이 이 마지막 강의를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강의를 하시고 이렇게 짐을 싸시면서 책도 닫고 이 가방을 쥐고 여기 그 스탠드에다가 모든 걸 싸고 계시는데 갑자기 멈추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And one more thing. If anyone tells you you don't have a vocation to the priesthood, don't listen to them. That's the devil. 그러면서 마무리하고 가셨어요. 아멘. It's like, okay. 이게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전번에 말씀드린 걸로 그 구마 학교 다녀왔잖아요. 네. 그 구마 학교의 그 교수님, 그 신부님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이 많은지.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정확하다고. 왜냐하면 이 신학생은 천주교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교님이 공식적인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하느님께서 사자를 보내셨다는 게 이 식별하면서 이 마지막 순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피정을 끝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이 너무 정확한 표징이다. 그러면 하나도 의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와우 너무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 그러네요. 공허함이 여기 있다가 갑자기 위안 amazing. 진짜 amazing이었어요. 어메이징이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실 때요.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을 부르시고 진지하게 바치도록 청하도록 이렇게 보세요. 근데 이게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성령한테 뭘 청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부를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나타날지 애매하잖아요. 그 무섭잖아요. 그 식별을 어떻게 해요? 네. 이게 하느님의 진짜. 그래서 건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생기면서 제가 평화를 느끼는지 아니면 이 결정이 생기면서 이 공허함이 더 깊게 생기는지 그게 큰 차이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이 점점 더 깊어지면 계속 참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참고 나중에 기다리다가 다시 위안을 느낄 때 그때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가 이 상황을 볼 때 마음속에 되게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환경을 약간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니까요. 네. 그런 상태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상황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위험해요. 그런 상태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다시 되게 좋은 것은 뭘 느끼다가 자잖아요. 그럼 다음 날 뭔가 산뜻한 마음으로 그렇죠. 다 잊어버리니까. 네. 네. 그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럼 이게 진짜 리셋 다시 시작되니까 네. 그런 상태로 판단하는 것도 좋아요. 네. 기도 안 해서요. 물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게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 내용처럼 이게 너무 확실하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소통을 항상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실할 수 있게끔 느낄 때까지 참아야 돼요. 네. 참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근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 대답이 어느 순간 생겨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은 그 신학교에 가기 전에 이미 한 8개월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키우고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매일 미사, 매일 그 성시간, 매일 묵주기도, 천주교 교리서를 매일 읽는 연습, 영적 독서 이런 걸 다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주말에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이게 아주 정확하게 마무리된 거죠. 와. 네. 이렇게 여러분도 식별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댓글 한번 주세요. 오늘도 이 좋은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